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레위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성전을 잘 지어가야 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여기고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일하라는 것은 이제 드는 성전을 짓지 못할 온갖 핑계거리를 그만 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일하기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누구 탓이라고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모두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시도록 준비하십니다. 성경을 보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늙었다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돈이 없잖아요, 나는 병에 걸렸어요 하지 말고 지금까지 고생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힘든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돕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각자 하고 싶은 만큼만 돕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전심으로 도와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한 마음으로 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 건축의 사명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세워가야 할 성전 건축 같은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는 장면입니다. 첫째는 레위 사람을 계수함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윗이 솔로몬과 지도자들을 불러다 권면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다윗이 어느덧 노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왕위에 세웁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을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왕으로 세운 것이죠. 우리도 생의 마지막을 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같은 청춘이 언제나 계속될 것처럼 살았다가는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22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고 23장은 예배와 성전 관리를 위한 조직 정비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왕위 계승을 놓고 형제간에 갈등을 빚다가 결국 왕위에서 밀려난 아도니아가 바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계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일이고,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17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첫 번째로 성취되는 장면이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실현하는 자로 직접 지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위에 올려서 성전 건축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역대기에서는 성전 건축이, 그리고 성전에서의 예배가 주된 관심이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도 성전 건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권이 뿌리를 내리는 일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권력을 쟁취하여 그 권력을 누리고 휘두르는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파트너가 바로 왕이거든요.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여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제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거앗과 머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다윗은 30세가 넘은 레위 사람의 수를 파악합니다. 구약에서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할 때는 항상 20세가 기준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기준이 바로 20세거든요. 그러나 레위 지파에 관해서는 세 개의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30세, 어떨 때는 25세, 어떨 때는 20세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소 사역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뽑을 때 항상 그 기준은 30세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과 성소에서 사역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일이잖아요. 전쟁에서 나가는 것은 청년으로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나이지만 성소의 사역은 삶을 더 경험하여 신중하고 차분함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0세의 기준을 적용했던 것이죠. 그럼 왜 그러면 25세나 20세 레위 사람들의 인구조사 기준이 되었냐고 하면 제사장 사역의 기준이 30세이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레위인들이 부족하거나 또는 레위인들이 더 많이 필요할 시대가 오면 그 기준을 유동적으로 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제사장의 자손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읽고 쓰는 법을 배우면서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예 한글을 배울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20세가 되면 성전에 출입하면서 제사장 사역을 돕는 견습생 일을 합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면 정식으로 제사장이 오르는 거죠. 이 10년이나 긴 견습 기간이 필요한 것은 여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기준이 제사장 계열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도 적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세가 넘은 레위 사람의 수가 38,000명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각각 필요에 따라서 사역을 나누어 가졌는데 그 사역의 숫자도 엄청납니다. 관원과 재판관이 6,000명이고 문지기만 해도 4,000명이라고 하니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00명이 성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단위로 빼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작게 보자고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 당시 레위 사람은 8,5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배나 증가했죠.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온 레위 사람은 4,600명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레위 사람은 733명이었고요. 이와 같은 숫자를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8,000명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38,000명 중에 24,000명이 성전뜰에서 봉사하고 성물을 관리하는 등 성전의 일을 보살핍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크기로 봤을 때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숫자조차가 쓸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6,000명이 관원과 재판관으로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고 각종 송사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4,000명은 문지기요, 1,000명은 문지기로서 성전의 권위와 거룩을 지키고자 출입을 통제하고 나머지 4,000명은 성가대 임무를 맡았다고 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인본주의와 이단, 세상 문화로부터 교회를 거룩히 지키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각자 맡은 역할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탐심을 멸하지 못하고 쌓아놓고 사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진정 성공을 원한다면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자랑과 칭찬을 제해야 합니다. 숨기고 있는 내 욕심과 죄를 말씀으로 발견하고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정하면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를 돕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데 내가 희생하기 싫으니까 두려워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죠. 내 죄를 보고 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이미 늦은 것 같아도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주경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찮게 여긴 적은 없습니까? 둘째, 레위 자손의 가계입니다. 7절입니다. 게르손 자손을 나단과 시므이라.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게르손, 그핫, 머랄이라고 하는 레위의 아들들을 통해서 구성된 지파입니다. 게르손 자손에는 10집안, 그핫 자손에는 9집안, 머랄이 자손은 5집안, 이렇게 총 24집안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4반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자손들을 제외하고 각 집안 자손들을 모두 3대까지 정리합니다. 전통적으로 게르손의 아들들은 림나와 시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7절에서는 라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림나가 아니고 라단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같은 이름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라단이 자손이지만 더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 라단이라는 이름을 대신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르손 집안의 족장은 10명으로 세 가문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절입니다.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4사람이라. 레위 자손 중에도 성전 내부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직무는 그핫 자손이 맡았습니다. 그핫의 자손 가운데는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아론이 있죠. 아론 자손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섬기는 특권이 있는 동시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책임도 동시에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레위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사장은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후손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역대기에 와서는 제사장의 숫자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제사장의 사역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사역을 하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돕는 역할을 했다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이 하나님 곁에서 사역하도록 특별히 구별받았지만 그 자손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정도로 주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람이지만 자신의 자손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후손들은 아주 평범한 레위인에 불과했지 아론의 자손처럼 제사장 반열에 들어가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의 자손들의 이름을 짧지만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린 사람이지만 형 아론의 자손이 누린 특권에 비하면 모세의 자손들은 그저 평범한 레위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들들도 레위 지파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머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머라리 자손들의 족장 목록이 가장 짧게 언급됩니다. 마흘리의 아들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어 딸만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율법은 아들을 두지 않고 죽은 사람의 유산이 집안 안에 머물러 있게 하려면 딸들이 자기 친족들과 결혼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남겨질 유산이 없잖아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엘르아살의 딸들이 사촌들과 결혼한 것은 유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종의 대렐사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 있는 족속 같으면 땅을 다른 족속이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딸인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남자의 재산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집안끼리 결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레위인들은 딴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왜 그렇게 사촌끼리 결혼했냐면 아마도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권의식을 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맡은 사명에 충성할 때 나도 살고 공동체도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모세의 자손들이 아론의 자손들처럼 어떤 특권의식을 발했다면 이 공동체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반드시 주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내 눈으로 봐야 진짜가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베푼 사랑의 열매를 나는 못 보고 갈 수 있습니다. 내 자손이 그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만 부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역사하실 겁니다. 예수 없이 우리는 사랑할 수도, 사랑을 만들 수도, 사랑을 지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권위는 바로 사랑에서 생깁니다.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가 어디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사랑에서 생깁니다.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에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전한 말씀 때문에 상대방에게 변화가 일어날 때 세상을 이기는 권위가 비로소 생기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5년 중에 내세우고 있는 특권의식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레위 자손의 새로운 직무입니다. 24절입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사람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은 성전의 일이 많아질 것을 알고 일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에서 20세로 낮춘다고 했죠. 그러니까 30세가 기본이지만 제사장들이 필요할 때 10년 동안 견습생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 중에서 25세 이상 또는 20세 이상 유동적으로 사용했다고, 임명했다고 보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성막과 그리고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이제 영구적으로 성전에 만약에 안치된다면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의 사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임하면 운반하는 이런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동식 성막 시대가 지나고 움직이지 않는 성전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과 기구들을 들은 메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사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의 사역을 재정비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역이 바뀝니다. 28절에 보시면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다윗은 레위인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죠. 첫째는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죠. 이 일은 원래 문지기들이나 찬양대로 임명받은 레위인들이 주로 했던 일이죠. 그들은 아론 자손의 지시를 받아 제사장 직무를 돕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예배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으로 말한다면 바깥에서 주차장 사역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면 성가대와 바깥에서 추운데 주차장 봉사를 하고 있는 집사님들의 사역이 차별이 있고 하나님이 다르게 판단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절대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역들이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새롭게 생기는 것이죠. 모든 성막과 기구들은 운반할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면서 왜 이런 일을 도맡아 했을까요?
정치와 종교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신전 국가가 아닙니까? 그리고 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구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올 때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했고요. 29절입니다.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인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고 반죽하고 저울로 재는 것과 같은 성전에서 행하는 일상적인 일도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옆에서 항상 감사와 찬송을 불렀던 찬양 사역도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로 겸손히 공동체를 섬길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저런 일을 하고 싶다고,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귀중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지도자, 아무리 나쁜 부모,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장, 상사라고 해도 내가 그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먹고 살고 있다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집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남편, 말이 안 통하는 부모에게 굴복하려니 분하고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숨이 막혀도 그 남편, 그 상사에게 굴복하는 훈련을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공동체를 힘든 자리에서 섬기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겸손히 섬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큐티하며 겸손히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이 내 삶의 결론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에 영적 후계자를 잘 세워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내 죄를 보고 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이미 늦은 것 같아도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게 됨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질서에 따라 모든 예배가 거룩히 드려지기 위해서 나의 역할을 모르고 불순종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에서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내세우고 있는 모든 특권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인은 사랑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직분에서 생기는 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전한 말씀 때문에 상대방에게 변화가 일어날 때 세상을 이기는 권위가 생김을 믿게 하시고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겸손히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권의식을 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맡은 사명에 충성할 때 나도 살고 공동체도 세워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없이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치열 수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 되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